자, 오늘은 로마서 9장 우리가 1절로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9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구조와 목적,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로마서의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로 이 책을 읽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구원론이 주제입니다. 지옥 갈 존재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은 자기는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관심사항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농담처럼 여길 문제가 아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는 결국은 구원입니다. 지옥 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들 천국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16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고로 유대인도 다 지옥 가고 이방인도 다 지옥 가고,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것을 3장 20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둘째 부분이 3장 21절로부터 8장 39절 마지막까지인데,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100%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의를 딱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완전한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고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멘. 천국 가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유대인도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은 온갖 축복을 다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아직도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고자 하는 잘못된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유대인으로부터 나오셨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했는데, 바로 그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실제적인 교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네 가지 부분으로 로마서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은 세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지만, 왜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가? 왜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로마서 9장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도 역시 구조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이 1절로부터 5절까지인데,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느끼고 있는 근심과 슬픔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에 극적인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는 바울은 엄청나게 승리의 선언을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 최상급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최고도에 달했어요. 바울이 최고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에 와서는 갑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호소를 하나? 바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4절로 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5절이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을 많이 받은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권을 많이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특권을 많이 받았어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200만이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해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비슷해요. 일제에서 해방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전부 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본에 그냥 계속 노예되면 노예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 일본 사람에게 붙어갖고 한국 사람을 괴롭힌 게 일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국 사람 중에 완장찬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200만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우리도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고 놀라운 은혜이죠. 특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200만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40년 광야를 방황할 때에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와가지고 만나도 먹고 생수도 마시고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난 그 신발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신발은 그게 발이 크면서 같이 크는 신발이에요. 놀라운 신발이죠. 해지지 않고 어렸을 때 산 신발 그냥 죽을 때까지 신고 다녔으니 조금 지겹기는 했겠지만 스타일이 그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때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거기다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우리는 먼 동네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그리고 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 자기 집안 사람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직접 말씀도 들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치료도 받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 백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은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많이 키워봐도요, 자녀들 중에 특권을 많이 준 자녀는 나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별로 안 주고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학대하고 그런 자식은 나중에 커갖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얘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딸 열인데 뭐 너한테 신경 쓸 거 있냐? 네가 알아서 자생력을 갖고 먹고 살아라. 그런 애들은 진짜 자생력이 생겨가지고는 인생에 성공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혜택 그냥 아주 유학에다가 별거 다 한 자식은 나중에 보면 빨대족 돼 갖고 부모한테 빨대 꽂아갖고 빼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많이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이 처한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슬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의 대부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기가 지옥 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이런 슬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안 믿으면 한번 가서 그래봐요.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라도 당신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리 돌부처 같은 사람이라도 약간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차라리 멸망받고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슬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 5절에서는 바울의 간절함,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뒷부분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패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여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실패했으면 로마서 8장에 대적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고 하는 이 약속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6절에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아니했도다.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아니했도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은 모든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의 자손에게 다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모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은 같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7절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인 아들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너는 내가 택한 자식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이삭. 100세가 되어 자연적으로 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을 따라 잉태되고 태어난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을 다 예외 없이 구원하고 천국 가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오로지 약속의 자손, 택하신 영적인 자손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의 자손이 이스마엘, 이삭이 있어도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은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 아닙니까? 하갈, 첩의 자식 가지고 예를 들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기도 약간 절반절반 아닙니까?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 번째 예를 또 드시는 겁니다. 10절 13절에서 이삭에게도 자손이 둘이 있지 않냐?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다. 하나는 장남인 에서이고 또 하나는 차남인 야곱이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고, 아버지도 이삭이고 어머니도 리브가고, 그러니까 둘 다 적자이고 뭐 첩의 자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에 기록해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을 이루어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지만 야곱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후손에게 주신 것이고, 영적인 후손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에서를 택하지 않았나? 에서가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에서가요, 들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스포츠도 잘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한 성격하고 사냥도 잘하고, 에서는 남성다운 사람이에요. 에서는 말하자면 요새 말로 치면 영화배우 같은 인물이에요. 야곱은 이게 팥죽이나 앉아서 쓰고 엄마하고 엄마하고 이게 좀 마마보이란 말이에요. 야곱이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도 사기치고 형님도 사기치고, 그러다가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된통 사기 엄청 맞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난 에서를 택하고 야곱을 버려요. 그렇게 얌체 같은 놈을 난 안 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이 얌체 같은 야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했나? 그 이유는
구원이란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아서 택하시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39권인데,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약속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The remnant,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택함받지 못한 다수는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갖다가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톱으로 잘라 죽이고, 예레미야는 갖다가 톡을 감옥 속에다 집어넣고 별짓을 당한 겁니다. 왜?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앙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아니했느냐? 바울의 대답은 실패한 적 없다. 결코 실패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 질문은 14절로 18절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이렇게 기준도 없이 택하시고 버리시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은 하나님이고 공의롭지도 않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좀 공의롭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누구를 택하고 버리고, 왜 택하고 왜 버리냐? 좀 공의롭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씁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어떻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렇게 기준도 없이 막 멋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14절에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공의를 요구해요? 공평함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에게 공의를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신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롭게 하시오, 그 얘기는 나를 지옥 보내시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공의를 요구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공평할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공의롭고 공평하게 하면 다 지옥 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만큼은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죠? 아니 길거리에서 경찰이 단속하다가 걸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한테 좀 봐주세요. 그래야지. 공의롭게 하시오. 바보지. 그러면 벌점 엄청 나오고 또 벌금도 많이 나오고 벌점도 받아갖고 면허정지 맞지. 그러니까 큰 거 걸려도 아유 순경 아저씨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벌점 없는 걸로 좀 끊어주시고 좀 벌금 좀 싼 걸로 좀 끊어주세요. 나 강남중앙침례 목사인데 좀 봐주세요. 그러면 목사세요? 이게 목사가 그렇게 법으로 계십니까? 그러고서 이제 또 싸게 끊어줘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함부로 공의를 요구하지 마세요. 공평할 걸 요구하지 마세요. 공의를 요구하면 나 지옥 보내달라는 거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에게 공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해야 되냐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걸 요구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mercy가
로마서 9장에 처음 나오는데, 로마서에 처음 나오는데 9장 10장에 7번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 주시는 주체가 아무런 의무나 아무런 해야 될 책임이나 그런 것도 없이 주시는 주체가 마음대로 베풀어 주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거지에게 밥 주는 거, 주고 싶은 거지에게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하는 거지, 밥 주는 사람 마음이지 거지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긍휼히 여기는 주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주는 게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공의대로 심판해 가지고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일부를 택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택하여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부를 택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 구원을 베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러나 공의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도 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 가운데 일부를 택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내게 아무런 이유나 공로도 없는데 불구하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 긍휼을 어떻게 다 갚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긍휼을 내 평생 다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옳은 말이고 옳은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하나님 맘대로 하고 공의롭지 못하시네요. 이런 질문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질문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17절로 29절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택함을 못 받아서 못 믿는 건데, 그런 사람을 허물해 가지고 지옥 보내시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믿고 싶어도 택함 못 받아 가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을 책임을 물어서 지옥에 보내시느냐? 내가 믿고 싶어도 택함 받지 못해서 안 믿어지는데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이미 택함 받지 못하기 이전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는 게 공의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어도 택함 못 받아서 내가 못 믿는데 왜 내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왜 물으냐 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묻는 거지 다른 걸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요,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죠.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보다는 책망을 해요. 책망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말하겠느냐?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비난하거나 허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지혜를 다 이해하고 훈수둘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둑, 우리나라 바둑 최강수가 이제 이세돌인가 본데, 요새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돌. 이세돌은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전부 다 서울대학 법대 뭐 다 가고, 그리고 이제 이세돌이 제일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는 IQ가 제일 떨어지니까 바둑 기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바둑을 둬갖고 바둑의 세계 1인자가 됐대네. 그러니까 그 집안은 도대체 IQ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제일 머리 나빠서 프로 바둑 기사가 됐으니. 근데 이세돌하고요, 바둑 10급짜리 이제 며칠 전에 배워가지고 바둑 처음 돌 놓을 줄 아는 사람하고 두는데, 이세돌이 여기다 탁 하나 놓으면 10급짜리가 왜 거기다 두십니까? 똑바로 두시지 하고 훈수 두면 됩니까? 그럼 이세돌이 대답이나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책망 한마디 하고 대답도 안 해주죠. 왜? 그만한 수준이 안 되잖아요. 10급이 이세돌을 이해합니까? 알파고를 여러 번 졌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긴 이세돌을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꾸 실문해, 하나님을 야단쳐. 그걸 택하시면 됩니까? 버리시면 됩니까? 뭐 이렇게 야단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문할 수준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문을 받을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흙으로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라 그랬죠.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밥그릇을 만들든 간장그릇을 만들든 된장그릇을 만들든 세숫대야를 만들든 장독대를 만들든 토기장이 맘대로지 진흙 맘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장그릇이 토기장에게 말해요.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간장을 세숫대에다 먹냐? 조그맣게 만들지. 똥 푸는 그릇이 나를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럼 네가 있어야 푸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릇은 토기장이 맘대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요, 여기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들어. 하나는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만들어요. 진노의 그릇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를 보여가지고 지옥 보낼 사람이에요.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영광을 누릴 수 있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부여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고, 진노의 능력이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바울이요, 인간을 두 종류로 딱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이십니까? 긍휼의 그릇이십니까? 긍휼의 그릇이지.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영광의 부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 진노의 그릇들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대들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씁니까? 하나님한테 훈수 두고 믿지 않고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너는 무슨 말 하는데? 저가 더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다가 결국은 어느 날 진노를 딱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것이다, 이걸 딱 보여줘요. 근데 영광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렇게 큰 것이다 하는 걸 딱 보여주기 위해서 영광의 그릇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영광의 그릇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긍휼의 그릇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그릇으로 안 만드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똥바가지로 안 만드시고 귀한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24절로 29절에 보니까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 중에도 둘 다 있고 이방인 중에도 둘 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유대인들 다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바다에 모래같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The remnant will come back.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유대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하는 말씀이고, 또 호세아 2장 23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 the remnant 하고 이방인 중에 택한 자, the elect, the remnant와 the elect를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지금 인류는 이게 다 영생하는 인류가 아닙니다. 지금 인류 가운데 대다수는 다 버림받게 돼요. 다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택함 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셔가지고 죽지 않는 인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인류, 영생하는 인류로 살게 되는데 어디에 살게 되나? 지금 이 지구에 살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 살게 되는데 이 지구가 한번 불로 완전히 개조가 되어가지고는, 그래서 죄가 없는, 사탄과 더러운 악령이 없는,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가지고 이 지구에 영생하는 인류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영생하며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영영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잠시 뭘 귀중히 여기냐면 잠시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뭐 누리고 이런 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건 귀중하긴 귀중하지만요, 그건 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에 빛나는, 잠깐 빛나는 빛일 뿐이에요. 꽃이, 들풀이 잠깐 예쁘게 피는 그 들풀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것에 미혹되어 가지고는 영생하는 인류의 일원이 되지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 인류 역사는요, 뭐 미국의 무슨 클린턴이냐, 뭐 또 트럼프냐, 또 지금 온 세상이 날리고, 대한민국도 뭐 여당도 날리고, 비박, 친박, 문박, 또 야당도 날리고, 일본도 날리고, 필리핀도 날리고, 중국도 날리고, IS도 날리고, 세상이 날리고 한데, 이 세상은 난리가 나도록 돼 있어요. 불로 망할 것이다. 성경이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언젠지는 모릅니다. 제가 얼마 안 있어서 불로 싹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불은 김정은의 핵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땅 속에 있는 불,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제히 되면은 이 지구는 싹 망하죠. 싹 망합니다. 지진 한 두어 번 일어나고, 판이 몇 번 싹 움직이고, 바닷속에 불이 싹 나오고, 그러면 뭐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의 택한 자가 영생하며 죽지 않고, 그것은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하는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야, 그게 중요한 거죠. 영생하는 인류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 그 길 한 길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아주 좁은 길이에요. 저는요, 이슬람도 구원 있고 불교도 구원 있고 스님도 천국 가고 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감정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간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계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 따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은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구원이란 혈통이나 육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이모님도 권사님이시고 마누라도 집사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간다. 치마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 새로운 인류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질문으로 도전하거나 실문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물어서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실문하거나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심플리 그럴 수준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류는 그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손 드시고 다 들어요. 다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를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으니 영광의 부요가 내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